찬송가 4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를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능력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살지만 죄의 권세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귀신들의 권세가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탄이 다른 데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보면 한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죠. 어떤 딱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죠. 어떤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든지 주님의 능력 앞에서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당연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어떤 악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물론 놀랍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단한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귀신의 왕 사탄의 별명인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16절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면 또 다른 표적이 뭡니까? 또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라고 전제를 하십니다. 그렇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들끼리 사탄들끼리 서로 싸운다면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셔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신실한 유대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니 물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아니고 이미 그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생각과 달리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만지심이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대충 그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물 없는 곳이라는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고 좀 난해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물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성경 여러 곳을 보면서 더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쉬기를 원하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귀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이 살던 그 사람에게서 나가 다시 돌아왔는데 집이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살만하게 된 겁니다. 더 환경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습니다.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더러운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좋아질 리가 없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생명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말씀의 권세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변화됐어 달라졌어 그렇게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뺏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외친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누구겠습니까?
마리아겠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결국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짐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산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복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이제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